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골방으로 내리는 만나,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새벽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명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목사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사명자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동편 이 아라바 광야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고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을 쳐 죽이고 이 동편 땅을 정복합니다. 벌써 시간이 출애굽을 한 지 40년이 됐고 그해 11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 이미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들을 다시 이제 출애굽을 경험하지 아니한 출애굽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미리 그들이 받아 누리게 될 축복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설계해 놓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신명기는 광산에서 보석을 꺼내듯이 그분의 말씀 안에서 무진장한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세에게 이 축복의 설계도 그리고 이 보물 지도인 신명기를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미 시내산 호렙산에서 받은 율법이 원론이라면 이 신명기는 그 율법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총 한 자로 칼 한 자로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전략과 그 무기들 아무것도 제공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율법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만 지켜 행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강력한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요, 이미 죄가 들끓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가나안의 죄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땅이 더러워져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낸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부패한 본성이 있었습니다. 죄악의 본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이 죄를 접하게 되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을 것, 멸망받을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 이 강력한 백신 주사를 지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세계 대유행 팬데믹으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주사만 있다면, 치료제만 있다면 그 강력한 전염성과 파급력을 우린 분명히 이겨낼 수 있고요. 그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강력한 백신 주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출애굽 후에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압 광야에 오기까지의 그 과거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사건으로 인한 불신앙과 불평의 결과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10하루길이면 갈 길인데요, 40년을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단 동편 아모리 왕 시온과 밧산 왕 옥을 죽인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이제 시작되는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대한 승리를 미리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밧산 왕 옥을 쳐 죽인 것처럼 가나안 땅에도 이제 그 정복 전쟁에도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이다,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고 단호하게 끊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축복의 약속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이루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한 축복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짐을 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광야에서 있었던 각 지파의 수령,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과 조장을 세운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출애굽기 1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 미디안의 제사장이지요, 그가 이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에게로 오게 되죠. 모세는 장인을 이 극진히 또 공손히 모시고 대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었던 일,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일, 광야에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히 알려드리죠. 그러니 이 미디안 제사장인 모세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이 백성들을 재판하느라 쉴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장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제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들이 필경 쇠하게 될 것이고 이 일이 내게 너무나 중하기 때문에 혼자서 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제 내 말을 들어라. 조언을 합니다. 내가 내게 방침을 세우리니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니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그렇게 일을 감당하라고, 나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어르신들 얘기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자다가도 먹을 것이 생긴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한 마을에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 것과 같다. 그들의 경험과 또 노하우,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겠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많은 직분자들도 계시고요. 많은 대표자들도 계십니다.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세우신 목적이 그겁니다. 잘 협력해서 서로 돕고 동역해서 대화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9절에서도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가 없다. 12절에도요.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많은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사람을 택하여 세우라는 것입니다. 13절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학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15절 각 지파를 통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아라. 그들을 세워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판은 어떤 처벌을 위한 재판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잘 적용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신앙 상담에 가까운 의미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한 것이 어려운 것이 있으면 이제 모세 나에게로 돌려라. 그리고 내가 듣고 너희들에게 행할 일들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 명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재판, 판결의 공정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정과 신분, 외모, 귀천, 친분 등으로 이 재판의 판결이 공정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국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외국인까지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해서 판결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공동체가 서로 짐을 나누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세워 가야 할 것이고 너희 스스로 각 사람도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그 짐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사람들을 세우고 또 모세가 혼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고 이 일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또 안 좋았던 일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회상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는 결국 이 사람들을 세우고 서로 짐을 나누고 위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할 그 이유와 목적, 그 원인, 사람을 세워야 할 그 원인이 왜 그랬느냐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0절입니다.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11절에도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해주시고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복을 계속해서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재판을 공정히 해야 될 이 사람들을 세우는 일은 결국 불편한 일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지금보다도 1000배나 더 많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누려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사람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의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12아들 이스라엘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430년 출애굽할 때에는 20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는 축복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끝이 심히 창대하게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 복을 빌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뭡니까? 다음 세대들을 복되고 복되고 복되도록 형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대구신흥교회 이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더 충만한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요.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더 복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 6장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기 구제 문제가 발생해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고 구제하는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 구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형제들을 모아서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결국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 구제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요. 사도들은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욱더 힘쓰니까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니까 그것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 있고 덕망 있고 학식 있고 용기 있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서 주의 일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은 계속해서 충만한 역사들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제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파라클레토스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을 발굴하여 택하고 세우십시오.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고 축복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위임하십시오. 계층을 만들지 말고 동역자를 세우십시오. 그리하여 짐을 서로 나누어 지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교회는 올바른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확립되게 될 것이고, 공동체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제2, 제3의 영적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생명의 사역에 불러주시고 참여케 해 주셨습니다. 잘 감당하십시오. 착하고 청정되이 감당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들, 그 부흥과 축복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우선시하는 참 좋은 착하고 충성된 종을 세우셔서 위기가 기회가 되고 위기가 축복이 되고 새로운 부흥의 주춧돌로 세우시는 그 역사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신명기의 말씀이 영적 보물 지도요, 또 영적 보물을 캐내는 광산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우리 겸손하게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말씀으로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사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를 불러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고 섬기며 또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이제 새로운 영적 부흥의 주춧돌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부흥과 그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